자, 시작되었습니다. 예, 히브리서를 하고 있고 22번째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새로 난 우리가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의 반열에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그런 반차 안에 있게 된다라는 얘기지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아멘. 우리가 지금 주로 누구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또 나오는 인물은 아브라함이 있었지만은, 예,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여러 번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멜기세덱 하면은 그래도 전혀 안 들어본 이름은 아니겠지만, 예, 그러나 멜기세덱은 언제나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이름은 아니고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은, 근데 이제 어디에 언급되느냐 하면은 창세기에 아주 제일 처음의 책의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한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잠깐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름이 한번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서는 제일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은 오히려 히브리서 여기에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렇게 잠깐 언급되는 성경 전체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상으로는 그 중요한 인물 비중으로 보면은 아주 크다 말이죠.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멜기세덱을 창세기 14장에 이제 나온다고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얘기냐를 또 잠깐 살펴보면 가나안이라는 땅에 북쪽에 4개국 연합국하고 또 남쪽에 가나안 안에서 남쪽에 5개국 연합국 사이에 서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 북쪽에 4개국, 남쪽에 5개국 말이죠. 남북 전쟁 같이요. 예,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북쪽 연합군이 이겨가지고 북쪽이 이겼습니다. 우선. 근데 거기에는 남쪽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예. 남쪽에 있던 롯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조카의 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사병들을 데리고 집에 있는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규모가 많고 사병까지 가질 정도였다 볼 수 있는데 318명이라는 사병을 데리고 318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저기 뭐 모나미의 153 저기 예수님이 이그 부활하시고 나서 고기를 잡은 숫자는 153, 뭐 이런 것처럼 여기는 318 이런 숫자 같은 것도 있고 하는 측면이 있죠. 예,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이 북쪽 연합국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고 승전했지요.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이 준비를 했고요. 예. 신기하게도 이것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다 하는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은 또, 전쟁에서 이기고 난 여러 탈취물, 얻은 물건들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또 다음 본문에도 나오게 될 것이고, 예, 이런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게 이제 그 정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멜기세덱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거기에서. 그 뒤로는 등장하지 않다가 시편 잠깐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 지금 다시 얘기되고 있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 5장 뭐 이런 데서도 잠깐 또 이미 나왔지만 7장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십시다. 왜 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중요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많이 다루었는가? 예, 우선 멜기세덱,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두 가지 칭호를 우선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읽은 것에서처럼, 거기에 보면은, 첫째는 의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의의 왕이다. 자, 이제 멜기세덱의 이름을 이제 살펴보면, 나의 왕이다 이야기하는 말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말키, 나의 왕.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의 왕, 주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부르고 싶으면 말키 그러면 됩니다. 히브리어로. 말키, 나의 왕이라고 하는 말키와 의, 의를 의미하는 쉐더, 세덱 이런 것처럼 쉐더 뭐 이렇게 두 개 합쳐져서 멜기 세덱 이렇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은 어떻게 해요? 의롭도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왕은 의롭도다. 나의 주인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나의 주인은 의로우신 분이다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분명히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주인이시지요? 주님이시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또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예레미야서에서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여호와 우리의 의다. 그렇게 부르는 것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우리의 이렇게 했다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습니다. 살렘 왕이니 곧 그랬으니까 살렘 왕과 평강의 왕은 같은 뜻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살렘 왕이다. 자, 살렘 하면은 다시 또 들어보시면 살렘 하면은 평강을 의미하는 그런 지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렘 왕이라 그랬으니까 지명이겠죠. 예, 평강. 근데 이제 샬롬과 같은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평화로 그냥 번역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살렘, 평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고 또 이야기했단 말씀이죠. 예, 아까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우신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도 얘기했지요. 예, 의로우신 분이기도 하고 또는 평강의 왕이다. 우리가 그렇게 다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를 통하여서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와의 그런 연관성을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강을 주려고 오셨고 또 공의가 넘치는 나라를 또 완성하시려 오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제사장 그러면은요. 첫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첫 대제사장. 음,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습니다. 아론. 예. 그런데 이 아론은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은요, 이 아브라함보다도 예, 그리고 나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출애굽해서 다시 시내산에서 그때 이제 아론이 등장하고 뭐 이러는 정도니까 500년 이후의 사람입니다. 이 아론은.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종교도 너머의 인물이었다. 종교 너머의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재정 일치의 사회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인물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렘 왕에 대해서는 살렘이 어딘가? 그래서 지명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살렘. 네. 그것은 스키토폴리스라고 보는 경우에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스키토폴리스 하니까 좀 생소하시지요? 그런데 이제 베치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베치안 그것은 사울 왕이 결국은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죽게 되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을 죽은 시체를 걸어다 놓은 곳 하면서 나오는 곳 그런 곳이 베치안이라고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름이. 그런데 그게 스키토폴리스라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스키토폴리스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그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세겜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뭐 살렘 하면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우세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래서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어떤 또 사람이 말하기는 멜기세덱은 그가 행한 일을 통하여서 주 그리스도를 대표하듯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또는 예표하듯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또 싸움을 하고 또 승리를 하는 아브라함은 영적인 원수들과의 싸움과 분쟁 중에 그러나 결국 이겨야 한다는 그래서 그런 신자들,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그의 상징이 된다 말씀이죠. 예,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만 한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상징이 되기도 하는 얘기가 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에 의해서 새롭게 되었다 하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아낌없고 신비스러운 그런 풍부함으로부터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고 또는 놀라운 그런 생명의 에, 풍성함을 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풍성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말이죠. 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됩니다. 예, 3절에 보면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옛날 번역에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읽은 것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도 없는 멜기세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독특하게 약간 등장하지만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고 그랬던 것처럼 이 인물은 도대체가 굉장히 신기한 그런 신비스러운 인물로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다라는 표현이 적혀져 있다 말씀이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다. 그러니까 뭐지요? 인간적인 출생 방법으로 나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멜기세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런 표현은 사실은 또 우리 그 당시의 문학으로부터도 보면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글들에 의해서 보면은 신성함이나 영원함을 묘사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있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다. 굉장히 신성하고 신비스러운 인물을 이야기할 때 말씀이죠. 예, 그리고는 또 족보가 없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다. 아버지 어머니도 없으니까 뭐 족보가 없다는 것도 한편 맞는 말이잖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요, 하여간 족보가 없다. 누군가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신기하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하면 뭐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족보의 마지막 부분에 1장 16절쯤에 가보면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말합니다. 음, 이삭의 아들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말씀이죠. 예, 그랬으면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왜 그러느냐? 요셉이 예수님을 낳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이죠. 요셉이 예수님을 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실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으로 의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수동태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 능동태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말씀이죠.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말씀이죠. 엄밀하게 말을 하자면은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요,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일 수는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니다 말씀이죠. 누구의 족보는 그래도 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족보는 혹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멜기세덱과 관련해서 보자면은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 않으시고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말씀이죠. 예,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 멜기세덱과 같은 의미로 볼 때, 이 히브리서의 의미로 볼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명의 끝도 없다. 3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다. 또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고 예수님도 분명히 사람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그러나요, 그리스도는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은 창세기 5장에도 보면은 뭐 8, 90년, 8, 900년, 뭐 8, 9천년을 살더라도, 예, 피조물이란 생명의 시작이 있고 태어난 때가 있고 마침이 있다 말씀이죠. 죽는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는 분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런 표현인 것처럼, 그러니까 언제나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표현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라는 얘기로 받을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시면은, 자,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했는데, 잠깐 우리가 일반적 그 육신의 제사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제사장은 분명히 시작하는 시기와 끝내는 시기가 분명히 있고 정해진 반열이 있기도 하지만은 멜기세덱은 없다. 이렇게 본다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 계통의 레위인들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를 우리가 또 보면은 25살에 직무를 수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저런 일을 좀 하다가는 30세가 되면은 그때부터 제사장직을 제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50세가 되면 50살이 되면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다 마친다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는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이 분명히 있다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게 되었죠. 알게 되시겠죠? 예, 멜기세덱은 시작하는 날도 끝나는 날도 없다 말씀이죠. 예,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하나님의 아들과 각해하다. 예, 그래서 예, 이런 멜기세덱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항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이죠. 하여간에 이런 표현들로 통해서 3절만 보더라도 말씀이죠. 3절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묘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또한 히브리서의 의도로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요. 그것은 분명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란 예,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는 또 표현하자면 영원한 멜기세덱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예. 칼빈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말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의 이름도 들어보셨을 테지만은 그와 비슷한 시기에 또 종교개혁자이기도 한 칼빈은 그 히브리서 주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멜기세덱을 태어난 일도 죽은 일도 없는 인간으로서 성경이 제시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처음도 끝도 없다는 진리를 한 폭의 그림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도 끝도 없다는 진리를 한 폭의 그림처럼이라고 하는 것. 예, 처음도 끝도 없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될 수 있겠느냐? 영생을 가진 것.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그렇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것처럼 또 그러니까 처음도 끝도 없다는 진리를 한 폭의 그림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외아들, 예, 아들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고대의 유형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고대의 옛날에 표현된 처음으로 표현된 그런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다 말이죠.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또한 제목으로 보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 새로 난 우리들이란 말씀이죠. 분명히 그냥 우리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냥 나이지는 않습니다. 새로 난 우리는, 새로 난 나는 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가 바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것을 그대로 나라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우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되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지요. 예,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예,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예,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예, 그의 소유된 또한 백성이니 예, 주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직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죠?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백성 전체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삼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다 말이죠. 주어지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또한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에베소서에도 제가 말씀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속이다 말이죠. 권속이라 그러면 또 생소한 단어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말씀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는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말씀이죠. 예,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난 새로 난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억지로 의무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너무 새롭게 변화된 것이 좋아서 우리가 그냥 가는 곳은 전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요. 향기를 뿜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냥 다니면은 전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우리는 그렇게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된 자다. 예, 우리가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런 한 몸이다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 그건 전인적인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을 가진 자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는 뭐냐 하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인 것처럼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아는 것처럼 흙이요.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영원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인 것이 분명하겠죠. 예, 우리는 분명히 고귀한 존재인 것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이 향기로운 너는 여기 잠깐요. 어, 노천명의 시에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예,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관이 향기로운 우리가 아주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새삼 이제는 다시금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을 대신할 자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일 수밖에 없다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할 자인데 뭐 우리가 그렇게 냄새나고 또는 시시한 모양을 가지고 모양은 육신의 모양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나타나는 형상으로서의 그 모습은 아주 그 고귀한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된다 말씀이죠. 그 생명을 가지게 되면 걸작품이다 말이죠. 사실상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사실은 걸작품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걸작품이다.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다 말씀이죠. 예. 심지어는 눈앞에 보이는 지금 저 근원이조차도 우리가 볼 때는 근원이는 이런저런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은 육신 안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다른 생명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저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있다라는 것으로 알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근원이로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놀라움을 우리가 발견하게도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에서 보듯이 새로 난 우리가 말씀이죠. 새로 난 우리가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의 반열에 있다 말씀이죠. 새로 난 우리라야 이런 놀라운 멜기세덱 그리고 또한 너무나 풍성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그런 반열에 있다 말씀이죠. 예, 어떻게 새로 난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거듭난다는 것이죠. 분명히 중생이라는 한자말로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이렇게 되는 것으로서는 이건 분명히 전혀 새로운 사람,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 관계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실제의 그런 교회 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는 십자가 필터라는 것을 반드시 통과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 필터를 분명히 거쳐서 우리는 서로 만나고 함께 하는 것이어야 된다 말씀이죠. 예,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부정적인 것은 다 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필터라는 정수기의 필터라는 것도 그렇고 뭐 공기청정기의 필터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거긴 필터를 통과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미세먼지가 있어서 저도 미국에서 여기 한국에 올 때는 야, 한국에는 이 미세먼지가 있어서 참 그게 참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오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집에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어떻게 됩니까? 미세먼지라는 공기가 공기청정기로 들어가지만 결국 무엇을 통과합니까? 필터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은 무엇이 걸러집니까? 미세한, 유해한, 부정적인 이러한 것들은 다 걸러져 버린다 말씀이죠. 예. 결국 나의 육신적인 것도 다 걸러져 버린다 말씀이죠. 나의 육체성도 걸러져 버린다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것은 무엇이 남는다? 그리스도 생명이 남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것은 반드시 십자가 필터를 통해서 되는 것이다 말이죠. 나의 죽음이다 말씀이죠.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다 말씀이죠.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교회 생활이 참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자라가야 할 일이죠. 예,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도 보면은 멜기세덱의 얘기를 처음 이야기하면서 너네들이 아직까지도 그걸 모르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시작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지 말고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도록 장성하라, 자라라, 전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신진대사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신진대사.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아시죠? 신진대사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생물체가, 모든 생물체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 사람,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다고 반드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몸 바깥에서부터 우리가 어떠한 영양분을 음식을 그러니까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음식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분해되고 또는 합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명 활동에 쓰는 물질이나 에너지로 생성이 되기도 한다 말이죠. 생성이 된다 말씀이죠. 예, 그렇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필요하지 않는 물질은 몸 밖으로 또한 내보내는 작용까지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신진대사라는 것은 그러니까요. 들어오는 것이 잘 들어와서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걸러내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몸 안에 잘 받아들이고 축적하고 말이죠. 그러나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야 된다. 무엇으로요? 예, 똥으로요. 예. 부정적인 것은 내보내야 된다 말씀이죠. 예.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이것은 언제 해야 되느냐? 매일 해야 되는 것에 속하지요. 예, 뭐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규화목도 거기에 분명히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그죠? 그, 큰 나무가 이제 넘어졌는데 물 있는 데에 넘어졌습니다. 거기에 규소가 있는 물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미세하게 미량이 그 나무 속으로 접촉되면서 들어가느냐 하면은요. 아주 미량일 겁니다. 미량이 그러나 매일매일 꾸준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들어가면 이제 규소라는 성분이 그 나무의 성분을 밀어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밀어내면은 겉의 모양은 나무의 모양을 가지게 됐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은 유소, 예, 그런 것으로 되어져 버려서 그 나무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면으로 잘라보면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규소로 꽉 찬 그런 규화목의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필이면 그 교화목은 굉장히 잘라보면 단면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주 휘황찬란한 청천년색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또 아름다움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 자, 그래서 몸은 또 우리가 볼 때는 수많은 세포들로 분명히 구성되어 있죠.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신진대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루라도 안 하게 되면은 말이죠. 그 세포는 썩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어떤 세포들은 죽어가기 시작한다 말씀이죠. 매일 안 먹게 되면은. 그래서 손가락 같은 곳에서는 말이죠. 피가 1시간을 돌지 않아도 어쩌면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뇌는 말이죠. 조금만 정지해 버려도 죽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생명이란 더 예민하고 중요할수록 신진대사가 더 활발해야 된다. 그리 볼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우리는 부정이 들어오면 바로 소화해내어 버려야 되고, 저는 또 교회 생활 안에서도 저도 느끼게 되고 그러는 건데, 저도 뭐 오해를 받든지 아니면 제가 잘못해서 그렇든지 어떤 아픔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그런 것이 들어오면 말씀이죠. 어떻게든 소화해 내어야만이 저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잘 소화해 내어야 된다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것이야 당연히 바로 양식이 되겠죠. 부정적으로 보이고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어떤 것일지라도 바로 소화해 내어야 된다 말씀이죠. 또한 그런 것들이 오면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더 정결케 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히려 부정적인 것이 오면은 살짝 이상은 아플지라도 주님이 저를 또 더 정결케 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서 그래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정말 되어지는 것이 이만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언제나 매일의 요즘의 생활은 참 감사하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부정적인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뇌와 머리의 뇌와 같은 생명이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생명이란 우주의 중심인 생명이고 온 세상을 구원할 생명이다. 그렇게 생명을 이야기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이란 적어도 날마다 새롭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낡아진 것으로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라고 이야기하고 또 있는 것입니다. 예, 새술은 새 부대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낡아진 것으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서 매일매일의 공급을 통해서 새로 되어지는 그런 생명으로 되어질 것이다 말씀이죠. 야곱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 돌베개를 하고서 자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오는 그런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었더라 말씀이죠. 근데 이제 잠이 깬 다음에 야곱은 여호와께서 멀리 계시지 않았구나. 가까이 계시는구나. 나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신 줄 알았는데 가까이 있구나. 라고 이 야곱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가까이 이렇게 있는 줄을 내가 새삼스럽게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다 말씀이죠. 예, 여기에는 사다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사다리가 있어서 하늘에서 또한 내려오는 것을 내가 금방 접촉할 수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셨구나. 바로 사다리가 그리스도다 말씀이죠. 이런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다리가 바로 그리스도다 말씀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사다리가 바로 그리스도다 말씀이죠. 하늘과 땅, 하늘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 예, 이것이 또한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말이죠. 예, 이렇게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말씀이죠. 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새로 난 사람이란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지는 사람이다 말씀이죠. 예, 이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 사는 것이 이것이 또한 교회 생활이다 말씀이죠. 예,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저 즐겁게 여러 가지 취미생활 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그러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의 교회 생활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기반된 그것을 근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말씀이죠. 예. 이런 교회 생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언제나 감사해야 할 기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 것을, 어떠한 존재이신 것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영원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참 유한하면서 제한적인 그런 속에 있어서도 그건 세상에 속한 것이었고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제한을 받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것을 또한 저희들은 자꾸 알게 됩니다. 어쩌면 저희들은 그리스도라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이제는 자꾸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십자가 생명을 더욱 가지기를 원하며, 그래서 저희들은 땅에 살 때 하늘에 사는 것과도 같은 놀라운 생명을 통하여서 사는 우리의 현실적인 교회 생활이, 그러나 놀라운 교회 생활이 더욱 분명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 생명으로 통하여서 저희들에게는 평안이요 하나님께는 기쁨이 분명히 될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